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어가며 묵상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모세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집트에서 끌어내 나오셔서 약속하셨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데려갔던 그러한 인물이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고 정착하도록 또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서에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서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번역들 혹은 설명들이 주장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한때 이 여호수아서를 서구의 힘있는 나라들이 자신들이 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자기들 땅으로 삼는 것에 대한 근거 구절로 이것에 대해 합당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은 많은 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결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의 땅을 차지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결코 이 땅에서 땅을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결코 전쟁에 대하여 옹호하는 입장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의 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지 이 지상의 땅을 차지하는 것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이라는 매개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샬롬은 전쟁의 반대말이라 여러분 이해하셔도 됩니다. 평화이죠. 우리와 우리들 사이의 평화도 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좀 배경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이집트가 애굽이 매우 왕조가 어떤 권력이 약해져 있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의 그 지배를 벗어났던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조그만 나라와 조그만 민족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그 조그만 왕들이 자기 영토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다스리던,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많은 혈세를 받아내던 그런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11명의 왕들을 물리쳐서 이기시죠. 단지 11명의 왕이 전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그들을 핍박하던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그곳에 샬롬이 임하게 했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함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그들에게 샬롬을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샬롬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시작점에 있는 이야기더라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되는 한 젊은 청년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이야기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곳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단을 건너진 못하고 저 멀리 가나안 땅을 그냥 눈으로만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심지어 모세의 무덤도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무대 뒤로 불러가십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30일 동안의 슬픔에 잠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지도자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였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지도자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기들을 이끌어줬던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가 이제는 자기들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공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혼돈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그 모세의 시종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앞에 나왔었던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짤막짤막한 언급들을 모아보면요. 먼저 여호수아는 어린 나이에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왔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40년의 모든 여정을 모세와 같이 하면서 눈으로 보고 배웠던 자였죠.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아말렉 족속에게 급작스럽게 공격을 당합니다. 이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싸우게 하죠. 싸운 적도 없고 전술도 모릅니다. 손에는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 싸웠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또 그 광야 세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 혼자 모든 사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나누게 하시죠. 그런데 이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만 분명하게 써주시면 이게 위기질서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저들에게까지 임하면 안 되는데 염려했던, 굉장히 다분히 좀 정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도 동행하여 올라갔던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는 그곳에는 없었지만 그 밑에서 같이 모세와 함께 40일간을 기다리며 십계명을 같이 받고 내려왔던 자였습니다.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는 성막 안에 거주하면서 성막을 돌보던 자였습니다. 또한 이는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자이기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저희 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임종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리더로서 다시 새롭게 분명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그냥 믿음 좋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성경은 여호수아를 가리켜 모세의 시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키던 자였습니다. 비서 역할하던 자였습니다.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코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곁으로 떠나버린 모세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슬퍼하고 모든 이들이 혼돈 상황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인도할 리더가 없어졌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후로 정말 그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때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자신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던 자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다 죽게 된 상황에서도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그 음성을 듣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자신들을 곁을 떠났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그 두려움과 혼돈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호수아라고 달랐을까요? 심하면 더 심했지 다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이 하던 일은 모세를 보필하던 일입니다. 옆에서 모세의 사역을 보며 야 정말 힘들겠다. 저런 일 내가 안 맞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고요. 힘들어한 모세를 보며 마음 아파했었던 그런 여호수아였었습니다. 그 사역이 자기에게 올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호수아였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이런 경우 우리는 분명히 패배할 거라는 것을 그런 기억으로 인하여서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수 없다고 낙심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비슷한 경우들은 없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라고 말하는데 이제껏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어? 내가 뭐 달라지겠어? 나에게만 말해도 그것도 그나마 나은 편이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뭐 변할 수 있겠어? 심지어 우리 교회가 뭐 변할 수 있겠어? 저는 아직까지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는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그 소리들을 아직까지 듣습니다. 이 영상을 찍혀서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이거 좀 지워줬으면 좋겠네요. 그때 참 마음 아파요. 아직까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겠어? 우리 교회 항상 그 자리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대화들을 아직까지 듣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사람은 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결코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 이민사회가 항상 루틴한 삶이라고 하죠. 항상 비슷한 삶이라고 하죠. 직장 갔다가 집에 왔다가 휴일에는 놀러 가고,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는,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는 건가요? 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다가 지도자가 한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다고 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가 영적으로 뭐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땅에 걸어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 걸음이 멈출 때가 있죠.
낙심하고 지쳐할 때가 있죠. 지금 상황을 보며 염려하며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탄식하며 한숨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않았기에 우리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멈출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낙심해 있는 그들입니다. 이제 갈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오셔서 몇 번이나 두려워 말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약속했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직 안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약속했던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삶은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나면서, 오늘 깨어나면서 뭔가는 다른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시작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직장을 옮기셨습니까? 아니면 부서 내에서 역할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까?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가정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여러 모양으로 새로운 시작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나의 이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도 전에 우리의 기대감과 소망이 흩어져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새롭게 걸음을 내디드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로 우리가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이상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말씀하시지 않은 이상 우리는 멈추어 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계절도 바뀌어갔잖아요.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1년에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지난 것만 생각하시고 남아있는 걸 생각하시고 새로운 계절의 시작 앞에서 또는 새로운 삶의 변화 앞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결단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죽음은 분명 큰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새로운 시작들과 변화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